그런데 시간을 좀 걸렸지만 이런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게 확정을 해서 해주지 않으면 나와 같이 이 오경을 같이 나랑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이런 걸 다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뭐 또 나중에 들어보면은 뭐 다 까먹었다고도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셈족의 언어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셈족의 문화나 그들의 언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세상 사람의 이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욥기로 가는데 욥기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선 읽고 그 욥기의 배경 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욥기 다 펴셔서 본인의 성경책에서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일단은 여기 1절, 2절 이것은 욥기의 배경을 지금 히브리인들의 그 정서를 대변하는 건 주로 이제 시가인데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편의 성경을 편집해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별도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가서의 맨 머리 앞에 오는 책이 욥기예요. 욥기는 모두 시로 되어 있다. 우리 번역은 대부분 평이한 이런 문체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가지고 혼동을 주는데 사실 이건 전체가 다 시작부터 끝까지 히브리인들의 시가입니다. 시예요, 시. 어떤 시의 한 단어, 한 절 속에는 말하고자 하는 많은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를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평이한 문체를 해석하는 것과 시가서를 해석하는 것은 다르죠. 욥기의 시작 말씀이 1절, 2절 우스 땅부터 시작이 되고 욥이라고 하는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기의 중심 인물이 소개되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복한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건 시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요. 그에게 아들 7아들을 뒀고 딸 3을 주셨다는 거예요. 셈족은 자여손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우양떼가 많으면 유지인 것이고 족장인 거예요. 뭐 나는 어릴 적에 양조장이나 뭐 정미소나 이런 거 하는 이제 시골이니까 그런 집의 자녀들이 나의 학급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선생님들도 눈치가 뻔하잖아. 어린 것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안점을 두고 이렇게 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에서 뭐 필요해서 돈을 들어가는 문제가 되면 뭐 유리창에 커튼이라도 좀 뭐 붙여주고 하려면 선생님은 당연히 정미소라도 하는 사람 자제분의 학부모를 좀 오시라고 하고
또 양조장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의 자제분의 그 부모 중에 누구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학교에 많은 그 부모가 헌신을 많이 이제 학교를 많이 도와주는, 그리고 뭐 운동회 때도 보면은 교직원들 쭉 앉는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줄 들여놓고선 여기다 누구 얼마 쭉 써서 붙이잖아요. 그 교직원들 앉는 그 천막 안에 앉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 학교 다니는 학부모 중에서도 그래도 어깨에다 힘 좀 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운동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를 하면은 당연히 봉투를 준비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어른 돼서 그런 줄 알았고 거기다 뭐 그냥 써서 붙이는데 저게 뭔가 난 몰랐어. 그때 당시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 봉투를 얼마를 이렇게, 이게 학교에서 뭐 학용품 운동회인데 그 많은 아이들 뭐 연필 뭐 노트에서 뭐 이렇게 상품을 줘야 되는데, 물론 나라에서 보조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10,000원어치를 사면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들어와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날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음식 잘하는 집에다가 저녁 나자래, 아니 부모님들이 가져온 음식도 차고 넘치는데도 꼭 별도로 밤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만, 선생님들이 술 한 잔씩 걸치고 나서 나중에 심부름 가가지고 그래도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불러서 심부름 갔다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술잔 기울이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잔치가 끝나면 그게 다 하게 돼 있더만. 그건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았죠.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사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항상 어떤 마을의 유지, 그때 당시는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재산이 좀 있고 다복하면은 부럽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뭐 운동화 켤레를, 우리는 그때는 운동화란 거 참 구경도 못 오는데 그 뭐 양장집 아들 뭐 정미소집 아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운동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막 일부러 살짝 가서 만져도 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게 참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만져라도 보고 싶거든, 사람 심리가. 부러우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었고, 욥의 자녀들이 다 그와 같이 색동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부여 속에서 살았다. 이걸 지금 욥기의 선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우스 땅이라는 말은 셈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한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 셈의 아들이 아람이죠. 그 아람의 아들이 우스니까 셈의 손자겠죠, 당연히. 셈의 손자 이름이 우스예요. 우스라는 그 용어 자체의 뜻은 매사를 의논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셈족의 개념에서 우스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죠. 우리도 다 우스가 되시길 바래요. 멋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고 하셔야지. 의논하시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초가 낳은 자식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초 얘기가 아니라 밀가라는 당신의 형제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 있고 형은 하란이고, 오늘날 엊그제 내가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하던데, 참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또. 그런데 그런 거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그러는 거 보면 또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하란이라는 사람은 나홀의 아버지 뻘 되는 형인 거예요.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았었어요. 하란의 딸이 밀가죠.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혼인을 했다 그러면은, 나홀과 하란은 아버지와 같은 장형이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장형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에게 하란의 딸인 밀가가 자녀를 낳아줬다. 그런데 밀가와 나홀 사이에 낳은 맏아들의 이름이 우스였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셈의 손자 이름도 우스였었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처가 된 하란의 딸인 밀가 사이에 낳은 맏아들이 우스였어요. 우스라는 건 뭔 뜻이라고요? 의논하는 자다. 주님과 의논, 매사를 주님과 의논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셈족의 신앙을 대변하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타 부족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은 야곱이 외삼촌의 아들에 의해서 미움받쳤죠. 천남남매지간인데 자기 아버지 라반이 유업을 혹시라도 자기 여동생에게 주면 안 되잖아. 여동생은 출가 외인 될 거니까 하나라도, 양 한 마리라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아버지 재산 다 차지해야지. 이게 셈족의 개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몫은 있죠. 지체 자손도. 장손은 두 몫을 차지하는 것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장자들은 아버지 곡하면은 몽땅 갖고서 여동생한테 한 푼이라도 줘요, 안 줘요? 그렇게 무지락스러운 게 인간들이요. 자기 여동생인데 시집 보내면서 농 하나라도 해주면 속에서 불나.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혼인을 해야지, 오라버지와 올케손에 혼인을 하게 되면은 눈물 안 흘릴 수 없죠. 농짝 하나도 어림도 없어. 다 차지하려고 그래, 그냥 저희 부모가 남겨놓은 것은. 이런 것은 여기서 이제 문자대로는 타 부족을 서로가 미워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징이고, 아브라함 때의 예로 들자면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데 이삭을 희롱했다. 옛날 번역이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원은 얕잡아보고 함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당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도 또 어떻게 욥의 아버지는 또 그렇게 지어주셨나 모르겠어. 박해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사람이다. 희롱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계가 거기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자, 그 사람 욥은 셈족이었으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즉 종교성으로 천연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종교인의 전형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욥기 시작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욥기 서원 1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종교인이다. 이게 생명이 없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이 장자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표를 오남용을 했어요. 해가지고 심판이 물러가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고,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진흙으로 아담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아담과 아담을 위한 배필을 지어주시고 그 부부를 에덴 동산,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놨죠.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의 장자인 카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나갔다고 돼 있죠. 항상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누는 그 롯의 이야기에서도 요단강 서편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를 못하고 요단강 동편 소돔 땅으로 가서 소돔성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타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항상 동편이라는 것은 해가 돋는 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셈족의 개념에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빛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햇빛과 달빛, 천연적인 빛이지 물질적인 빛이지 생명의 빛, 참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면 햇빛과 달빛이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셈족들은 자신들의 신앙심에 의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노력해서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는 동방으로 갔다, 동편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동편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면 그쪽에서 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서
떠오르는 해는 물질적인 세계를 비유로 들어서 신학교에서 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신학교에 가는 것은 요단 서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사람이 스스로 신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은 항상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것을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 공부하는 것이 이제 대표인데 그렇게 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는 짓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것은 시가니까 그 욥이 그 아내가 애 잘 낳구만, 애를 10씩이나 낳구만. 뭐 물론 옛날에는 10 낳는 거 보통이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하필이면 아들을 10 중에 아들을 7을 주고 딸을 3을 줘야 됐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시가니까 7과 3을 더하면 10이라고 하는 만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만수가 자여손의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그 부모가 원 없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셈족은 폐의 열매를 분복으로 받기 때문에 10을 줬으면 욥의 아내도 이만하면 됐지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로서 세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다복한 가정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을 낳게 하셨다라는 말은 욥의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시가를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7명, 아들 7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우고, 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시간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7이나 3이라는 것은 셈족이 고유하게 사용하는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욥의 재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양이 7천, 약대는 3천이죠. 합하면 1만이라고 하는 수 같아요. 왜 7천과 3천이라는 수를 또 사용을 하는가? 욥의 아들, 딸이 7과 3이었는데 욥의 재산이 양은 7천, 약대가 3천, 도합 1만이었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아셔야 돼.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은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더만 이럴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한 형제가 성경을 보는 이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아들 7명 주고 딸 3명 줬고 육신적으로 양이 꼭 7,000마리 하나 둘 셌더니 7,001마리면 안 되고 6,999마리면 안 돼. 정확하게 7,000마리. 약대 하나 둘 셋이었더니 3,000마리 2,999마리면 안 돼. 3,001마리면 안 돼. 이런 해석을 하면 이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7과 3이라는 암호 숫자, 셈족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암호 숫자를 사용해서 충만수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죠. 그러면 갑절로 복을 주셨으면 아들 7 있다가 죽었으니까 14명 낳아야 맞고 딸은 셋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6을 낳아야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내도 한 해 더 줘가지고 이제 2안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갑절로 복을 줬으니까. 그러면 거기 갑절의 복이라는 뜻이
계시 영감이 갑절로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도한 형제 만나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갑절로 복 받으러 오셨죠?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뭘 구했어요? 갑절의 복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영감을 갑절로 구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감추는 것이 시가예요. 다른 모든 일반 서술적인 문체에도 다 감춰진 뜻이 있지만 특히 시가는 해석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처첩이 1000이죠.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내를 700명이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날마다 보약만 먹습니까? 보약을 안만 먹어도 며칠이나 살겠어요. 한번 얼굴 보는데 2년 걸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분복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내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첩이라는 것은 율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만수 천명 천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을 자가 두 민족이 있는데 충만수를 채우느라고 아내가 700, 첩은 300, 그러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솔로몬은 정력이 얼마나 쓰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재산 중에 소떼가 몇 마리? 500마리. 그 다음에 또 나귀 떼가 몇 마리? 그러면 왜 500을 합쳐서 1000이라는 수를 또 만들어 놓는가? 7000, 3000 수를 1만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500을 해서 또 1000이라는 수를 또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7 아들과 3 딸을 합쳐서 10이라는 수, 만수를 또 만들어 놔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말을 잘 알아듣고 해석을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원 없이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충만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지, 양이 7000마리에다가 약대가 3000마리에다가 소떼가 500마리에다가 나귀가 500마리에다가 막 해가면서 아들 7에다가 딸 3에다가 이런 얘기 나오면 세상 말로 얼른 감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 갑절로 복을 다 받으셔야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셨어요? 갑절의 영감이 임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 가지고서 욥기 해석한다고 따따붙다 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기만 죽으면야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 윤리 도덕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 섰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느냐에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빵점이야. 지금 그 말이 아니야. 성경 해석은, 시가서 해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감추는 뜻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인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확증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인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것이 이 문장이 흘러가는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밝게 보느냐고. 예, 갑절에 복을 받으면 돼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보임에 진짜 잘 오셨어. 욥기 뭐 시작부터 저렇게 복잡하고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래버리고 심플하지 않냐 이러면 그럼 심플한데 가세요. 여기 오면 복잡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박사 둘 지금 양성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석사들은 그 따로 있지만, 그런데 박사 과정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교수님한테 복잡한 거 배워요? 심플한 것만 배워요? 그렇지 않냐 이거요. 여기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유치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학원이고, 대학원 중에서도 석사 과정은 이미 마친 사람들,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 세상사를 내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자,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말의 해석이 신약의 사울이었던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말씀으로 증거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옛사람 사울일 때는, 그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때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중에서도 최고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신학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 말은 욥기를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내가 갖다 이렇게 대는 것은 사울이 육체에 속한 사람일 때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육체라고 그래요. 노아의 때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는데 전부 네피림, 안악자손, 무슨 뜻이에요? 큰 자들만 낳았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큰 자들 많지요? 그 사람들이 다 육체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 자랑으로 말하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 다 덤벼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이 말이요. 이 말은 욥기에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다툼을 앞으로 이제 계속하게 돼요. 욥한테 다 덤비는데 당해요, 못 당해요? 사울이라는 사람 율법 제도권의 뛴다 난다 하는 사람 다 덤비면 사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이야 대단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욥이라는 이름이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다 그랬어요. 욥이 지금 소개를 그렇게 받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그 주변의 족장들이 누가 와서 트집을 잡으려고 털으면 털려요 안 털려요? 털려고 덤비는 놈이 되려 털려버려. 요즘에 어떤 사람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다가 앉혀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죠. 남 털으면은 결국은 지가 털리겠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나님이 정해는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약간 모질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차라리 약간 모질하면 안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울 거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내 분량이고 이 이상 나는 안 된다 싶으면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 만수 채우겠죠. 그런데 하늘이 정해준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버려. 그러면은 그냥 놀고 앉았다 가서 망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예언적으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했더니 지금 꼬꾸라지고 있죠. 보이죠? 이게 도에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 인생을 경영하실 때 나에게 정해주신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장이라는 게 있어. 장을 무시해? 저 죽을지 드는 거예요. 하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못 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까지 가는데 그 깔보는 사람, 자기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할 것 같으죠. 그 사람도 그 가는 과정에는 다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던 사람들이야. 뭐 별 사람이 다 똑같이 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분수를 넘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지. 그러면 그 자리에다 앉혀놓은 분이 은혜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빡빡 대머리 되게 깎아버리고 나서 껍적대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인생 경영을 잘못하시면 큰일 나. 교회 생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 내가 조금 모질한 듯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질함을 채우셔서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런데 내가 그 하늘이 정해준 지위와 위치와 신분과 이런 것을 벗어나 버려. 그러면 한 발짝 더디으면 추락이요. 거기 올라가는 것은 힘들게 올라갔지만 추락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생 경영에서도 잘 차착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그런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시험당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저울에다 올려놓고 흔들어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 이랬다가는 나 제껴놓고 그 자리에다 세울 사람 하나님이 이미 다 양성해 놓고 있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사실을 믿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욥의 견고한 종교성을 깨뜨린 후에 갑절의 복을 내릴 때도 갑절이면 아들 14이야 되고 딸 6이야 되는데 아내도 하나 더 웃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절로 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 7과 딸 3은 갑절의 복을 받은 욥도 똑같죠. 그럼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갑절로 복을 줬다 해놓고 나서 자식을 10명만 준 것은 더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요. 자, 이것은 영적인 복을, 즉 갑절의 영감을 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복을
갑절로 받았다 그 말이 아니다 이거요. 욥기의 해석을 하는 원칙을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나눈 거예요. 땅에 붙은 사람들은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소개를 할 때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의로운 자를 왜 시험을 하십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갑절에 복을 주는데 아들 7, 딸 3은 똑같이 줘. 아내도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 갑절이라는 말과는.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영감으로 해석되어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 남은 나머지 모든 그 해석을 해놓은 그 욥기 서의 1번 항목은 꼭 읽어보셔야 돼. 인용한 성구 다 찾아보셔야 되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칩니다.